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참 신비롭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마리아를 포함한 여자들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아마 천사였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전해 듣고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제자들조차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의 말을 얼토당토 아는 것으로 여겼어요. 이 같은 사실은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크게 의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그를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손으로 그 몸의 상처 자국을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의심하던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의심을 나타내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의심하며 내뱉었던 말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아마 도마는 흠칫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못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9절 말씀에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보지 않았나요? 이 질문은 참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일 내가 살아있을까요? 죽어 있을까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겠지만 아마 살아있을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지 않을까요? 내일이 되어서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탈 때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당연한 믿음이 있어서 운전기사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잖아요. 타고 난 뒤에 상황을 미리 본 게 아닌데 믿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비롭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설명이 안 돼요. 어쩌면 자기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믿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물론 개인이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믿게 해달라고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은 아마도 의심하는 마음만 없애도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일부를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저 장면만 보면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아파서 괴롭다는 겁니다. 저는 괜히 창피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온전히 믿지 않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의심했겠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의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공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눈물 흘릴 수 있게 되었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믿고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믿고자 다짐해 봅시다. 의심의 마음을 버리고 믿는 자가 되라는 명령대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기쁜 소식을 마음에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믿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믿는 자가 되도록 따르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붙잡고 이끌어 주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